마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은 크게 세 개의 사건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천사의 말을 통하여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표적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을 직접 먹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그들에게 믿음이 다시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전도 명령을 주시면서 말씀의 사역자들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장인 동시에 회복하는 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회복하셔야 우리 주님이 이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지만 때때로는 영적 침체에 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장에 요 마지막 예수님의 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의 회복이 되어지는가,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회복시켰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까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44절, 45절입니다. 은혜의 회복은 항상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말씀 이전에는 구운 생선까지 직접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 먹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확신을 갖는다거나 믿음의 강력한 회복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44절 4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님의 역사로 일단 그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일단은 너희에게 말한 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문제점은, 사도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십자가 죽음 이전에 너희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수많은 말씀의 내용을 성경에 근거해서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까지 이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시편을 따로 떼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시편을 따로 언급했어요. 따라서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분류하기를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다 예수님을 직접 가리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다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타락한 후 직접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은혜로운 계시가 시작되어서 모세오경 전체에 가득이 있고, 또 선지서에 가득 있고, 또 시편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요거예요.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게 되신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구약 성경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이 작업을 하신 것은 반드시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구약성경의 모세오경, 또 선지서, 시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짝을 이루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해석해 주셨어요. 이때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사야서 34장 16절이에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읽으면 되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지금부터 읽겠다 하고 1장에서 50장을 읽은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이와 같이 구약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자, 이 말씀에 가리키는 이 방법이 무슨 가리키는 방법이냐면 이사야서 34장 16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에 찾아서 읽어봐.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요,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짝이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더 자세히 설명하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짝이.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책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며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사람들을 통하여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지금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이것을 다 기록했는데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에 관한 그 말씀을 다 짝을 이루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짝을 이루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회복하는 은혜 속에 예수님의 회복하는 은혜 속에 수단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읽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짝을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걸 이루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더 자세히 또 예언하시고 그런 짝을 찾아가며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찾아 하나하나 읽어갈 때 우리의 영혼에 믿음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따라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의 짝을 맞춰 이루는 건데요. 여러분에게는 참 쉬운 도구가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관주 성경이라고 돼 있어요. 체인 레퍼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관주 성경에 단어마다 하나하나 다른 연결되는 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묘한 하나님이 이 기록된 것은 2000년 동안에 각 여러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여 기록했지만 원 저자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것도 성령님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 그 연결된 부분을 찾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도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이와 같이 연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짝을 맞춰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겁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부분은 영적 이해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이해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또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또 믿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이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조명. 영어로 표현한다면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이와 같이 등이 켜져서 밝게 비추는 거예요. 밝게. 어두운 데서는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밝은 데서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게 이해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짝을 맞추어 읽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이해력을 갖고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은혜의 회복으로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은혜의 회복으로 첫 번째 단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 속에서 다윗이 구한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이해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영적 침체를 당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와 같이 낮아졌을 때 우리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첫 번째 은혜의 단추, 회복하는 은혜의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이루어 설명해 주셨고 그 가운데 직접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 이해력을 주셔 믿음이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44절 45절 은혜의 첫 번째 회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이해력을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46절 47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46절 47절은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지식. 사실은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복음 전한다 할 때는 다 이 구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내용 46절 47절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뒤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 뒤에는 유대인들이 저가 누구간데 제사함을 주느냐 이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 일을 이룬 것은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46절, 47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의 은혜의 회복, 믿음의 회복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은혜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로 보시면 4절 5절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오늘날 현대적인 감각에서는, 상황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어떤 양이 더 중요합니까? 99마리가 더 중요합니다.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늑대가 나타나서 그 99마리에게 공격을 해서, 공격을 하면 최소한 2-3마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계산을 해요.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손실로 칠 건가? 네? 아니면 그걸 찾아 나섰다가 99마리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반드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 계산이 없어요. 99마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 계산 방법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핵심 포인트는 누구냐면요, 여기에 잃은 양을 찾은 그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그렇게 하셨는가? 드라크라마, 이 동전이 잃어버린 비유도 마찬가지. 왜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죠? 그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99마리 하나님이 선택한 그 양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어떤 수고도 끝까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시 오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왜 주님이 이랬습니까?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아들이 이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요. 따라서 이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들이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이 46절, 47절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영생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거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46절 47절에서 은혜의 회복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하여 말함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은, 사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선택하신 백성을 아들이 끝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더 확실해집니다. 왜 더 확실해지냐면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예요. 성부와 성자. 왜요? 두 분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두 위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따라서 은혜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똑똑히 깨닫고,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도움을 내려보내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핵심은요, 그 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마음껏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은혜의 회복에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은 은혜의 회복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더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셨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들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요. 성령의 은혜로 감동이 있어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 삼위 하나님이 각 위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내용을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함을 통하여 이 은혜를 붙잡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에게는 없습니까? 유대교에는 없어요. 모슬렘에는 없어요. 모든 거짓 종교에는 이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요, 바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 우리가 그 믿는 바에 따라 가장 핵심의 내용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로 주님께 의지하고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48절, 49절에 보세요. 49절에 이 내용을 더 확신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 아버지라고 말했죠. 너에게 보내리니,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시 언급됩니다. 나, 그리고 아버지, 성령. 그거에 대한 내용이 46절, 4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의 단계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각 위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뒤에 두고 찾아 나셨던 그 주님의 열심,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회복하셨는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은혜의 회복의 세 번째 초점에서는, 세 번째 지점에서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하신 목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 임무를 수행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회복을 통하여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48절 보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은혜의 회복을 하셨던 거예요. 증인되기 위하여. 자, 그렇고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겠대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어떻게 역사하나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능력으로요. 왜요? 전도자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시면서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한번 다 같이 가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특별히 전도의 임무를 부여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에 각각에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부하는 은혜의 회복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히 회복된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의 원리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에요. 수사하게 말을 한다거나 어떤 이와 같이 철학적인 언급들을 할 때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한대요. 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목적이 있어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을 잘해서 설복을 해서 그가 말에 재주가 있어서 설복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설복이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때때로 내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말도 잘 못하는데 또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운 말씀, 간략한 성경 구절이라도 그 몇 개 구절이라도 이 말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라는 확신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가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주권의 역사로 역사하여 믿음이 일어나면 그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직 그가 믿음이 없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그 영혼에게 구원에 적용되는 역사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거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만 이르면 됩니다. 따라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에 덧입어서 그 영혼에게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48절, 49절 이 일을 은혜 회복의 정점에 두었나요? 이것을 두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복음전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다른 구원하실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땅에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도구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건지려고 목표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내 양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와 같이 복음 전도를 하는 자신의 진정한 백성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은혜 회복의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순종케 하시고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이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할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음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고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닫게 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복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임무를 부여하셔서 그 임무를 감당케 하시고 그 임무를 감당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각각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